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그것이 표적하는 바, 그것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5천 명을 그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 사건의 표면만 집중했을 뿐이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만약에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아니냐.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계속해서 봤죠?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넓은 광야에 수천 명, 많게는 만 명이 넘는, 모두 다 포함하면 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들이 해가 떨어지고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선 정말로 배를 줄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을 먹어야 될 형편이었지만 실제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이적을 통해서 아무리 먹어도 떡은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배고프기 마련이죠. 또 줄이게 마련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떡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표면적으로 행해 주시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떡은 먹고 또 배고프게 되는 그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필요하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 너희들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인하고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그 떡은 누가 줄 수 있느냐? 그죠? 누가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것처럼 이 많은 무리를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떡 또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자, 여러분,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코 떡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떡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실의 떡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지금 절박한 현실의 문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절실한 현실의 문제의 해결이 나를 살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결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떡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떡 때문에. 정말 왜 살아가는가? 떡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떡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않는가? 마치 그렇게 왕을 삼으려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무리처럼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떡을 위하여서 믿음을 붙들지 않는가?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분명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떡을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떡을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변질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그릇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지금 나를 따라와서 여기에 지금 있는 자리, 이 자리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날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구나 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또 다른 것을 또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붙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썩을 양식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붙들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그 양식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될 때 그 믿음이 진짜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행하여 주시는 일이 없을까?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피상적인 용어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그 피상적인 용어 안에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들을 다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먹고 배부르는 그 이 땅에서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정말 나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결코 신앙이 그 본질의 문제를 떠나서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도용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왜 먹고 배불러서 나에게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표적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유대인의 그 반응,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하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2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들으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또 반복해서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그 사람들이 다 무리들이 믿는다고 따라 나왔는데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는 거죠? 결코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살아보니까 믿게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배워서 학식이 있어서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이 다 동원되어서 내 어떤 결론과 판단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성이 전혀 무시되고 작용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난주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지 내게서 나온 믿음이 결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누가 온다고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죠?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게 오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어야지, 다음에 믿어야지, 다음에 더 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나의 의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죠? 모든 것에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전도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아무리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그죠?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일과 영의 일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결국엔 제가 설교를 듣고 있어요. 네. 결국 제가 설교 듣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지식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리석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참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것이 참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신앙의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죠? 그 믿음을 경험하는 신앙. 또 뭐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주고 또 뭐 경험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를 굳게 붙드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수군거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여러분 진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본체가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종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전해주는 그죠? 그 무리들 앞에서 직접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수군수군 거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부모가 누군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44절에서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말씀을 44절에서 46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결국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니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이끌어 주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발로 찾아와서 얻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 45절인가요? 나온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장차 올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는 그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뒤에 답이 나오죠. 우리는 만나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지만 아버지를 본 유일한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마지막 때에 그 메시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보고 나왔지만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모두가 나와야 돼. 모두가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다른 어떤 거를 다 가르쳐주고 전해주더라도 그걸로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거. 너무 좋죠. 교제하고 만나고, 그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자들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유대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7절에서 4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또 말씀하세요. 47절, 4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떡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먹은 그 떡. 근데 그 떡은 잠시 잠깐 배부를 뿐이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떡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떡과 대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 떡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히 배부르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만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의 만나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떡이 어떤 떡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만나는 여러분 분명히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죠?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떡이 맞아요. 그들에게는, 광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은 생명의 떡이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만나는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또 하루를 살고 또, 그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었는데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그들을 살게 했지만 영원히 살 수, 우리에겐 영원히 살 생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내다보게 한 그림자가 바로 만나였던 것이에요. 만나. 그러니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 그와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를 먹어야지만,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야지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 만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51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같이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6장에서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먹어야 돼요. 세상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살기 위해,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 필요하죠. 당장 떡이 필요해요. 떡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삶의 형편.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없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을 버리고 생명의 떡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붙들려고 했던 그 현실의 떡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붙들어야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근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떡을 자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떡을 얻었는데 또 다른 떡이 없어서 우리는 또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달프하고, 우리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떡을 많이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불행한 삶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게 될 때, 믿음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그 연합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죠. 이어지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특히 여러분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죠. 성찬을 받게 되는데 성찬식 때 잘 나오는 그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는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먹고 연합하는 삶은 뭐예요? 이 땅에 떡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문제예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연합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짧게 마지막에 한번 보겠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져 나오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도대체 너무나 어렵도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이 말은 너무나 어렵도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정말 정말 그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분명하게 여러분 떠나는 자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돼요.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더 특별해서 무리들보다 더 특별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왔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이 너무나 어렵도다 뭐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도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이야. 여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그 떡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처럼 또 우리에게 띄워 주시는 것이에요?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무나 어렵다. 이거는 예수님이 왜 갑자기 그러실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결국 떠났어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반문하죠. 남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죠? 뭐라고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고향으로 가서 또 그물을 내렸던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내가 떠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또 깨지고 또 돌아서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마다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제자들의 또 이 반응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또 예배드리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또 내 눈앞에 있는 떡의 문제 때문에 삶의 현실을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는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아니고서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동기, 우리의 마음의 그 신앙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어느 거 다 놓치더라도 그분을 붙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들도 또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잘못된 동기가 결국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리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봤죠?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얼마든지 많은 놀라운 이 기적들,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것들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 참된 믿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목적, 뭐예요? 믿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정말 올바른 성도라면 첫 번째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어야 돼요?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 올바른 믿음이에요. 다른 잘못된 내 동기를 통해서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생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어떻게 돼요?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고, 사실 삶의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또 가로막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어지고, 근데 그런 죽음과 같은 삶의 현실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된 믿음을 붙드는 믿음. 내 안에 생명이 없지만, 나를 둘러보면 다 죽음이지만, 지금은 부모 밑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미나고 모든 것이 다 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붙들게 될 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말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